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골 의사라는 닉네임으로 잘 알려진 의사 박경철이 팽형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팽형이란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팽형은 일종의 명예형으로 주로 관직을 매매하거나 부정 축제에 관련해서 사리 사욕으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들에게 내리는 중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일단 형집행이 시작되면 저잣거리에 커다란 솥을 내다 걸고 솥 아래에는 장작을 쌓습니다. 그리고 죄수를 데려와서 흰 옷을 입히고 그 솥 속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장작에 불을 붙이는 신용을 합니다. 그동안 죄인의 자제들은 곡을 하면서 죄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죄인은 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순간부터 죄인은 살아있을 때 죽었으며 이름이 있으되 불리지 않습니다. 호적과 족보에도 사망으로 기록되고 죄인의 가족은 빈소를 차리고 조문을 받으며 죄인은 집 안에서건 밖에서건 흰옷을 입고 머리는 산발한 채 목숨을 다할 때까지 죽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한 형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최소한 사람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않도록 가진 의도가 바로 엿보입니다. 실제로 팽형을 언도받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자결하든지 아니면 팽형을 당하든지. 그런데 대개는 죽음을 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결은 목숨을 버리는 대신에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었고 반대로 팽형은 목숨을 살리는 대신에 명예를 버리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명예를 중시했던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자결을 선택했습니다. 죽음으로 명예를 지킨 그런 사람들은 죄 없음이 밝혀지면 원상 복구되지만 비록 죄가 없더라도 목숨으로 명예를 버린 자는 구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좀 곤란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명예를 지키는 것과 목숨을 지키는 일,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한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려고 이런 이야기 꺼내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명예라는 것, 곧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쉽게 저버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뢰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할지 더욱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에게 신실한 사람이라 불렸던 디모데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디모데를 살펴보면서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사람이란 신실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로 논쟁했고 결국 둘은 합의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끝내 팀은 둘로 나뉘어졌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난 반면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되죠. 그런데 루스드라 이곳에서 바울 일행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잠시 더베와 루스드라에 관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 선교 여행이 끝나고 제2차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저쪽 산맥을 넘어서 다소로 갔고, 그리고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과 함께 다시 실루기아를 통해서 구부로로 가게 됩니다. 더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초창기 이 지역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답사하면서 이곳에서 비문을 발견했는데, 비문에 의하면은 이곳이 더베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에 이름을 붙인 것이 케르티라고 이름을 붙여서 케르티 언덕이라고 불리는 이 장소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더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더베, 여기 어딘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서 전도를 했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루스라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에서 태어난 디모데, 사도 바울의 후계자요 또 수제자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디모데와 같은 좋은 사람 만나고 또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좋은 사람 만났다는 건 참 행운일 것입니다. 디모데는 열심히 바울의 선교적인 열정을 본받고 목회적인 수업을 받죠.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할 일까지 행하고 또 바울의 좋은 조력자가 되어서 목회와 또 여러 가지 선교적인 면을 많이 돕죠. 바로 그 디모데의 고향이 이 루스드라입니다. 도로 표지에는 더베가 표시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더베는 유적지만 남아있고 도시는 흔적도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는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아이는 어머니의 종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아마 유대교를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 아래에 유대교를 믿어서 성경을 가까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에서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시중이나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함께 하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면서 자신의 사명, 바울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일을 이어받는 후계자를 구하는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일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울 자신은 열심히 예수를 전했지만 자신이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 것을 기대하고 또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 이후에도 복음은 계속해서 세계 곳곳으로 더욱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신앙의 후계자를 잘
양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에게 대를 이을 좋은 후계자가 없었다면 바울이 훗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이후에 복음의 역사는 중단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어졌겠지만 바울의 어떤 선교에 대한 노하우, 업적 이런 것들은 아마도 많이 사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자신의 후계자로 키우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불화와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성도라면 직장에서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되겠죠. 아니, 저런 사람도 교회 다녀? 이런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뭔가 다르다고 했더니 이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네, 이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러하다면 교회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다는 것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를 바라볼 때도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애적인 분위기, 이건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가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은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바로 합당한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중심을 파악한다는 것은 짧은 시간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사건들이 겹치면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오래 살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인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지, 사건의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이면을 보고 정말 깊이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면에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이처럼 디모데를 신실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를 볼 때 자신을 생각나게 할 정도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호텔 중에 할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에 클라이머라는 아주 독실한 신앙의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 클라이머 회장이 호텔을 경영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회장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호텔에서 카지노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카지노는 호텔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황금 사업이었지만 이 할리데이 인 호텔만큼은 카지노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유일하게 라스베가스에 있는 할리데이 인 호텔에만 카지노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 클라이머가 회장이 되기 전에 이미 세워졌던 카지노였습니다. 이 회장이 되고 나서 단 한 곳도 카지노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간부들이 재정적 적자에서와 호텔 확장을 이유로 카지노를 설치하자고 아주 강하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클라이머 회장은 그때마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호텔 중직들은 재정적인 문제, 확장의 문제로 계속 클라이머 회장을 압박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클라이머 회장은 기도를 하고 또 가족들과 오랜 시간 의논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호텔 회장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클라이머 회장은 은퇴식 때 직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제가 호텔에 카지노를 지금까지 두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회장이 되면서부터 호텔에 카지노를 세우지 않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은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평안하고 기쁩니다. 직원들은 그 연설을 듣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클라이머 회장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클라이머 회장은 자신이 기도하고 겉으로 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려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회장 자리에 있으면서 저항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따져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3자 입장에서 하기 쉬운 이야기죠. 그 자리에 막상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당하오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클라이머 회장은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회장직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함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저는 디모데처럼 우리 모두가 신실한 사람으로 불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고 입으로는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도저히 신뢰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전하는 예수,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누구에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참으로 신실한 신앙과 인격을 통해 복음 전파에 합당한 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사람이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압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로 하여금 할례부터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때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할례 받는 것이 신앙의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예루살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과 싸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할례 받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주장하던 바울,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그뿐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에게도 할례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으면서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더욱이 그 근처에 살던 유대인들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헬라 남자와 유대인 여자의 결혼은 그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으며 여전히 어쩌면 비난의 대상이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비난받지 않고 순조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자유롭게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이 전도에 대한 입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할례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 증거였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음식이 문제가 될 때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하느냐,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우상은 본래 없는 것이니까 꺼림직하지 않으면 그냥 음식이야, 먹어도 괜찮아. 하지만 누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이 든다고 생각이 되면 먹지 마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처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할례 받는 것 문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상 제물에게 바쳤던 제물, 음식 먹겠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음식, 할례,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1월에 고속도로 한 방향 전 차로를 대형 화물차와 버스 그리고 레커차가 막아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 차량들은 자기 마음대로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막아버렸을까요? 교통사고 현장이 위급하자 구급차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역주행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영상이 썩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한번 잠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 화물차와 버스 그리고 레커차가 고속도로 한 방향 전 차로를 막아버렸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이 위급하자 구급차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역주행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119 구조대와 시민의 합동작전 이성훈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구민아들목 200m 전방입니다. 1차로에 사고를 당한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채 운전자가 안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먼저 도착한 레커차 기사가 팔을 저으며 고속도로를 건넙니다. 곧이어 대형 화물차가 2, 3, 4차로를 모두 막아버리더니 버스까지 합세해 1차로마저 봉쇄합니다. 빨리 올라오셔야 되겠는데, 고속도로. 현재 차단실이 났거든요. 정상적이라면 119 구조차는 사고 현장 뒤쪽인 선산나들목 쪽에서 출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과 가까운 구민아들목에서 구조 차량이 역주행에 들어오는 게 더 빠르겠다는데 레커차 기사 등 운전자들과 119 구조대가 뜻을 모은 겁니다. 사고 당사자가 입에서 피도 나고 배도 압박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차로를 막게 되었습니다. 상황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소방본부 근무자들은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민간인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도로를 차단해주고 저희 그 구조대를 이렇게 도와주는 장면이 참 정말 감동적이었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용기 있는 운전자들의 발빠른 대처에 사고를 당한 20대 운전자는 병원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고속도로를 막았습니까? 사고 현장을 보고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과 가까운 구민아들목에서 구조 차량이 역주행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로 전체를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이들이 감히 이런 일을 시도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엄격히 따진다면 아무 고난이 없는 이들이 임의로 도로를 점거했으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커차 기사나 버스 기사는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고 당한 이 차 안에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운전자였습니다. 그 운전사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차량으로 고속도로 차선을 모두 가로막았습니다. 이들의 빠른 판단과 과감한 행동 때문에 운전자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유했고 디모데는 그런 바울의 제안을 아무 말 없이 따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직 복음이 전파될 수, 복음 전파되는데 유리한 일, 복음 전파되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감내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걸림돌 없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할례를 제안했고 디모데는 자신이 할례 받아 복음이 더욱 잘 전해질 수 있다면 할례쯤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디모데의 과감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 여행은 놀라운 결실을 많이 맺어서 5절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복음을 앞장서 증거하는 이들의 깊은 희생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감동하며 더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원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 고생했으니까 예배 잘 드리면 되겠다, 거기에 멈출까요?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주님은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복원된 예배당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를 위해 할 수 있는 희생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입 하나 벌리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파에는 내 시간과 물질 그리고 정성이 필요한 법입니다.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 전해지는 복음이란 없습니다. 디모데는 복음 전파를 위해 할례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시간을 들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물질을 쓰며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불편하고 많이 번거로워도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생명이 구원될 수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가 증거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